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5월 달에 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하늘 가는 길, 구원의 길 두 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 6월 첫째 주일에 같이 나누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93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93세 어른이세요.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또 워낙 고령이어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잘 회복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24시간 내내 산소호흡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산소호흡은 이제 전문 용어로 에크모 치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적적으로 어른께서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비 명세서를 이 할아버지 어른께 보여줬습니다. 전체 치료 비용이 50만 프랑이었습니다. 50만 프랑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약 6억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그 치료비 계산서를 받은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당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른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치료비를 낼 수 없어서 우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눈물을 그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50만 프랑의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넉넉히 치료비 전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단 한 번도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산소값이 50만 프랑이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감동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습니다. O2,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무료예요. 영어로 free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햇빛도 무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도 무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도 무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가운데에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실 때에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가정 주시지 아니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구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정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고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요, 땅 위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추어진 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6일째 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갈비뼈는 사람 몸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뼈인 것입니다. 거기에 흙을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와, 여자인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오니 참 이 아담이 감격해가지고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어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깨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고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세워주셨는데 그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단절될 때마다 그 뒤에서 좋아하는 거, 춤추는 게 있어요. 마귀만 좋아하고 마귀만 잘했다고, 좋다고 춤을 출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좋은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은혜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자들은 2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살아있는 재물을 잡아서 내장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바치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3일 길을 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번제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번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여서 내리치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복을 주셨고, 다시 한번요, 복을 주셨고, 그렇습니다.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처럼 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후예를 바라보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위대한 후예를 바라보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쇠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 되었을 때
이미 그의 생물학적 기능은 끊긴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했어요. 그렇지만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과 눈은 빛이 났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난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제가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6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창세기 15장 5절에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 6절에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위대한 후예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100세 이상이 훨씬 넘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한 후예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까? 내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를 꿈꾸며 살았던 꿈쟁이, 꿈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100세 이상이 넘었어도 그는 꿈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주셨어요. 자손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과 그 자손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틀린 것이 있어요? 다르다고 하면, 틀리다고 하면 뭐가 틀린가요? 뭐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틀린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도 모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삭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과 하나도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의 가치나 오늘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의 가치나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후예를 바라보는 꿈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바라본다면 그 자녀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틀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방송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려 35만 번 이상의 상품 선전을 보고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하죠. 그냥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잡지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인터넷 열기만 하면, 또 옥내에서 옥외에서 보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인간의 욕심, 정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또 자손들이 16세 정도가 될 즈음이면 15,000번 이상의 살인사건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죽였고 누굴 죽였고 15,000번 이상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여러분 게임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전쟁 게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내용은 사람 많이 죽으면, 사람 많이 해치면 이기는 거예요. 게임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세상 환경과 주변의 그와 같은 모든 주변의 여건, 이런 것들 속에서 정신적인, 영적인 테러를 당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손들이 크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 사회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보면서 과연 저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자손은 뭐냐?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셔요.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앵 캠벨이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 사랑하는 자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가 해보지 못한 여행이며 너는 내가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주 목걸이요, 이 자녀를 어떻게 사요? 어림도 없죠. 너는 나의 푸른 이태리 호수요, 너는 내가 모르는 하늘의 한 모퉁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아이를 크고 이 아이를 쓰시고 사용하실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야. 하늘의 한 모퉁이야. 참 좋은 표현인 것입니다.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후예들이 됨을 여러분 꿈꾸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꿈꾸며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기대와 축복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꼭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누가 뭐라고 해도 모리아산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인들 하실 수 있겠어요? 물어보세요. 나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힘듭니다. 백세에 아들 하나 얻었어요. 독자입니다. 그런 아들 잡아서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고 하니 도대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어떤 누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번제는 여러분 이삭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송두리째 잡아서 바치는 큰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백세에 내가 아들 이삭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아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 드린 게 아니고 자기를 송두리째 드린 순종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든지 그냥 복이 아닙니다.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씨가 번성하는데 그냥 번성 아니에요.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주셨어요. 자손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고 왕성하고 장대케 되고 머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장래가 보장된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그 장래를 부모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장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매우 비싼 고가의 교육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장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반드시 꼭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 같이 아멘. 천대까지,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가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저한테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손자가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나나 귀엽지 뭐 여러분들도 귀엽습니까? 나나 귀하지, 그렇죠? 하여튼 감사한데요, 다 귀하죠. 다 소중하죠.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번성하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려요. 아브라함처럼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세요. 간절히 부탁드려요. 아브라함처럼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이 교회에 잘하십시오. 정말 잘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사시고요, 항상 겸손하시고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부모인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자식을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키워낸 교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은 간단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학교에 보낸 것도 아니고요, 과외시킨 것도 아니고 학원에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아들 이삭에게 보여줬어요. 예배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걸 보여줬어요. 기도를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생활,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그러자 아들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보고 배우고, 그렇게 이제 성장한 겁니다.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과 그 생활을 이삭이 그의 몸에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믿음의 훈련과 계승이 된 이삭은 자신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죠. 도망가지 않아요. 참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반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이삭은 번제단에서 밧줄로 묶였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하세요, 아버지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간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삭의 순종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장이 되던가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의 몸에 체득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의 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어서 칼로 잡아 바치려고 할 때에 도망가죠, 숨죠, 피하죠. 그러나 이삭은 자기 몸에 이게 체득되어서 거룩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성공한 자녀 교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말로만 떠들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항상 신중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아래로는 자녀들, 자손들을 의식해야 돼요. 아버지인 나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아버지인 나를 따라서 해. 배워. 이걸 의식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자녀를 망칠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셔.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인 가정이야.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와 같은 교육인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 아주 긴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는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때 약점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당대의 패권을 로마가 쥐고 있었지만 당시 다른 세력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 로마는 게르만 민족보다 체력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게르만은 독일 사람들이죠. 이 독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체력적으로 아주 월등하고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 로마가 그리스보다 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철학이니 무슨 지혜니 문학이니 이런 게 로마보다 훨씬 앞섰어요. 로마가 많이 뒤처졌습니다. 셋째, 로마는 외교와 무역에서 카르타고보다 약했습니다. 이 카르타고는 바닷가에 위치해가지고 해상 무역해서 상업을 해가지고 많은 그와 같은 돈을 축적하고 재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교가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넷째, 로마는 스파르타보다 군사력도 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군사들은 용맹했습니다.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킬 때에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에 전술과 전략이 탁월했고요. 이 로마가 이 스파르타보다 군사력에서 많이 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투성인 로마가 모든 경쟁 세력들을 다 물쳐요. 그리고 로마가 패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로마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시오미 나나미가 찾은 결론이 있는데, 로마는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했던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체계예요.
그래서 체력, 재력, 군사력, 외교력, 지혜, 학문, 철학 다 부족했지만 로마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했던 법체계가 있었고 그것이 로마를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 따르라고요? 로마의 법 따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데 법체계 하나라도 다른 경쟁 세력들 다 물리치고 패권 잡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질병과 문제에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삶으로 하나님 신앙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기르시고 위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과 순종의 교육 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그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가정이 되고 또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주셨습니다. 자녀들 주셨습니다. 자손들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고 자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써주실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잘하게 해 주옵시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모두 좋은 신앙의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길러주시고 써주십니다. 우리가 다 좋은 믿음의 교육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이 받고 누렸던 은혜와 복을 우리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이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 하겠습니다.